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이다. 반응 별로 안 하시네요. 지금의 세대도 교회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대가 없이는 다음 세대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세대 미래입니다. 그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이고 한국 교회의 미래이고 이 나라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미래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이러한 표현들을 하지만 세상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여러분, 그 2008년부터 보니까 매 5년마다 그 인재상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혹시 그런 데이터 보셨나요? 인재상 순위. 여러분, 2008년에 어떤 인재상이 1위였는지 아세요?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 있으면 어느 기업이든 뽑아갔다는 겁니다. 2013년에는 도전정신. 무엇이라도 도전하는 그런 마음, 그런 도전정신 청년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2018년은 소통, 협력하는 사람. 위아래로 협력을 잘하고 좌우로 소통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2023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알기 어렵죠, 당연히.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의식.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되는 게 뭐예요? 세상은요, 무언가 된 사람, 무언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창의성 있는 사람 모이세요. 도전정신 있는 사람 모이세요. 소통 협력 있는 사람, 협력 능력 있는 사람 모이세요.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 모이세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여러분, 이 12명의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이들이 무언가를 좀 갖추고 있나요? 여러분, 베드로 보면 어떤 걸 갖추고 있어요? 물론 어부로서 어부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다혈질입니다. 그죠?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의 다혈질인 사람이고, 또 오늘 이 요한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보아너게 우레의 사람이다.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 아시네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을 만져봐야지, 손가락을 넣어보고야 믿겠다라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 선발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습니다. 실패한 선별이에요. 세상적으로도 뭐 도전 정신이 있고 창의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제자들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선발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한 기업의 채용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좀 마음에 띄어졌네요. 마음에 와닿는데, 인재는 뽑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좋아요. 누구지, 한 명? 잠깐. 인재는 뽑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인재 선발이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글씨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SK 그룹인데, 인재를 키우는 것은 나무를 심듯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곳이 바로 SK가 40여 년 동안 인재를 키우는데 자원을 아끼지 않은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더 강한 내일을 위해 인재라는 나무를 심고 키우는 일 해내겠습니다.
OK, SK 이렇게. 인재라는 나무를 심고 키우는 일 해내겠습니다. OK, SK. 근데 여러분, 인재라는 나무를 심고 키우는 일 해내겠습니다. OK, 서산교회 이렇게. 여러분, 이번 여름 행사 때 그 모습을 이미 여러분들은 보신 거고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고 카페를 보고 예수님의 이 제자 선택의 모습이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된 사람이 아니라 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거뒀습니다. 볼품없는 사람을 심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만드시고 제자로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인재는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심는 곳이다. 이 말이 자꾸 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재는 뽑는 것이 아니라 심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2명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12명을 자기의 삶에 심으신 거예요. 삶의 자리에 심으신 겁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12명의 사람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 심으신 겁니다. 함께 먹고 자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목도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치유 회복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 그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3년 동안, 공생 시간 동안 이 제자들에게 현장 수업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자들을 자기 삶에 심으셔서 제자로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했던 이 첫 번째 수업이 뭐냐면요, 믿음 수업입니다. 믿음 수업. 그럼 첫 번째 수업 뭐라고요? 믿음 수업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베드로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그는 배 밖으로 무리를 걷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예수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비백산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밤 사경에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그 유령인 존재가 예수인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명하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라고 명령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나요? 이 명령을 듣고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풍랑이 있는 배 밖으로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어요. 풍랑이 있는 배 밖으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걸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풍랑이 있는 물결을 보자 그는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소리쳤을까요? 나다, 베드로! 이러셨을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품위를 유지하시면서 점잖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그리 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걸어가는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고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는 중에 처음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걸어갔지만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고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에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다른 상상이 들었습니다. 물론 베드로 바다 위를 잠시나마 걸은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풍랑을 보고서 믿음을 잃어버린 정말 안타까운 사람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 이 모습에서 이건 뭐지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가다가 예수님 저를 구해주세요. 예수님 손 잡아주셔서 그가 일으켜진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누구와 함께 배로 갔어요? 예수와 함께 배로 갔다. 그때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 안 빠졌다? 그때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 안 빠졌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없이 바다 위를 걷겠다는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무모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대답이 안 나오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혼자 바다 위를 걸을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나 혼자 바다 위를 걸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랑 걷는 거예요? 걸어도 예수님이랑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에 대한 해결책은 이거예요. 예수 없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없이 모험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예수가 없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요 항상 이 예수를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네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에게 느껴졌을 때, 예수님의 그 손이 나에게 잡혀졌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수업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심고 이 제자를 낳는데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수업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 수업입니다. 예수 이름 수업.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 참 많이 사용하죠. 그죠? 예수의 이름 높이 세, 예수 이름 찬양도 많이 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과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게 더 강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은 이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와 예수의 이름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요, 죄사함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예수의 이름은 죄사함을 얻게 한다.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는데 그 예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치유 기도할 때, 또한 축사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16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모습은 뭔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모습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귀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제자가 되어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세상은요, 우리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지만이 이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은과 금을 앞세울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이 수업은 무엇이냐면 고난 수업입니다. 고난 수업.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는 아마 그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우월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에서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들의 결심은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또한 저주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레슨에서, 고난의 수업에서 모든 제자들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말 내 사람이다, 나와 같은 한 배를 탄 사람이다, 우리 이것을 어떤 때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나요? 인생이 잘 나갈 때,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야, 그거 정말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근데 반대로 내 인생이 정말 쪽박을 차고 있을 때, 통장에 잔고는 없고 집에는 붉은 딱지가 붙고 집에는 빚쟁이들이 몰려올 때, 그때 나와 함께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나의 사람인가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사람이에요. 나의 사람.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서 멀리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인생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아. 나는 너의 인생의 고난 속에 들어온 자이고 너 인생 속에 찾아온 사람이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로 말미암은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를 만드는 이 수업, 믿음의 수업이 있었고 예수 이름의 수업이 있었고 고난 수업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이 수업에 낙제생이 있나요? 낙제생? 물론 가룟 유다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그저 실패했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까지 자신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엔요 낙제생이 없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모든 12제자는요 낙제생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18장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 우리 세 번역 성경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주님이 사람을 심으셔서, 볼품없는 제자들을 심으셔서 그들을 제자로 만드셔서 거두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 제자로 만드시는 이 손놀림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위에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이 과정을요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4절을 보면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내치지 않았어요.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다시 빚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릇은요 토기장의 손 안에서 끝나는 작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토기장에는 이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만드실 때 낙제생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명도 낙제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손놀림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볼품 없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건 더불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또한 예수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멈추셨다면, 야, 이제 나를 부인했단 말이지, 아니 나를 저주까지 했단 말이지, 이제 난 너를 향한 사랑은 여기서 멈출 거야, 여기서 끝낼 거야, 그랬다면 그들은 버려졌을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부족한 점들을, 모난 점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고, 그들이 자신을 떠나고 버리고 배반하고 또한 저주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성현교회도 이래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무언가 갖추어진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될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건 영화부입니다. 영화부 지금 가장 맨 바닥에서 빚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볼품없는 자들, 세상 속에 속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는 이들을 지금 빚어가고 계신 겁니다. 유치부도 보여주십시오. 예. 유치부, 이거는 작년 사진인데 유치 1, 2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사진이고, 맞나요?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유치부 다 넣습니다. 예. 그래서 유치부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세상 속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빚어가고 계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유초등부, 그죠? 오늘까지 이렇게 성령교가 있었는데 유초등부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봐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건 뭐죠? 중구청입니다. 그죠? 중구청도 사진을 잘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분명 이 세대를 이끌어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되어가는 사람이 모인 곳, 하나님의 손으로 계속적으로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는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은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갑니다. 보셨죠? 영화부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유치부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유초등반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더불어 이제는 중고청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건요, 제가 조금 부러워하는 이 사진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여러분, 이 사진에 지금 누가 보이나요? 아시는 목사님 이름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박희천 목사님, 그래, 원로 목사님. 박희천 이름이 써 있군요. 박희천 원로 목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새로남교회 오종호 목사님, 그리고 또 누가 계세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수동교회에 심겨져서, 그 내수동교회 그 한 교회에 심겨져서 그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건져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참 제자로 나온 사람들은 지금 또 다른 제자들을 낳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사진 한 장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여주세요. 물론 너무 캐주얼한 사진도 있었어요. 너무 익살스러운 거. 그래도 좀 중후한 사진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공통점이 뭔가요? 서산교회에 심겨져서 이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교육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10년 후, 15년 후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잘 보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사람을 심어서 심겨진 그 사람이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제가 우리 심야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모습을 한번 목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유초등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작년 세대가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는 모습, 저는 그 모습에서 너무나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이 교회에 정말 어린 영혼들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을, 심어주신 그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 보면요, 물론 자기 자녀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요, 정말 일면일식도 없는 영혼들이 있었고, 다 처음 봤을 거예요. 얘가 누군지 몰라, 서로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곳이 정말 우리 교회가 심겨진 영혼을 주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교회이고, 이 영혼들이 정말 주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이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요, 이전 저도 우리 교회 통해서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뒤로 가서 보게 됩니다. 정말 저는 이 서산교회 보면서 좋은 건 다 서산교회로 가져가고 싶어요. 좋은 영적 분위기, 어제 그 분위기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러면 좋겠다, 서산교회.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몰려왔는데 될 것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에서 볼품없는 영혼들일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서 비천한 가운데 처한 영혼일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누구 한 사람에게서도 그런 축복 기도와 격려의 말을 듣지 못한 영혼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 교회 심겨졌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저는 이 금요일에 보았던 그 모습이 이 시즌에만 딱 한 번 있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인의 심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의 중보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영혼들이 정말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야, 내가 그때 날 위해서 기도해 준 그 누구냐, 그 머리 하얀 권사님이 있었는데 요거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여름의 시즌에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근데 그리고 저는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기도하고 기도받는 그 자리에 다음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이 땅에 심겨져서 나 영적인 상태와 모습은 다릅니다. 근데 저도 내가 저 속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음 세대만 격려받고 힘을 받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격려와 힘을 받아야 될 줄을 믿어요. 또 저는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 지금의 세대가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지금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지금의 세대가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서 영적인 만족감이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축복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영적인 만족감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심겨진 사람들,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그것은요 우리 전 세대들이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더불어 살기 위해 찾아온 영혼이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서산교회가 성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